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늘 수요일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9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드렸던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약간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환란이 와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이방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이거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 전단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여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게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근데 아직 교회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교회죠. 선교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울의 회심을 얘기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나바는 바로 위로자다. 위로자. 특별히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만 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위로자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착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딱 꼬집는 데는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실천한 사람이죠. 십자가. 그래서 바로 주를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고요. 그리고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제일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구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은 종교인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종교인. 그리고 이쪽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복음주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바나바는 시작은 이 개척자지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로 시작을 해서 목회를 하지요.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선교사로 마칩니다. 선교사로.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셨죠. 선교사. 근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아니에요. 드러난 사람은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었던 그런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은 했으니까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5번째가 예루살렘 총회로 파송 그랬죠.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초의 총회, 우리 지난 9월달 총회 했죠. 최초의 총회가 제1 창립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행전, 사실 성령의 시대잖아요. 사도들이 다 이렇게 성령 해가지고 신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또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회의를 하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총대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총대로. 이해가 되죠?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총대로 파송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중요한 회의.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느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의 충돌 그랬죠. 거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과 부딪힘이 복음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죠.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히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예,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교회가 또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죠? 네, 갈라디아 교회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들고 나온 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 아무리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거든요. 지금도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항상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놓을 때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 네, 율법. 이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끼리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히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 꼭 하나 언급되는 게 뭡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예요. 신비.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때는 뭐 방언받지 않으면은 뭐 이런 문제까지 그러잖아요. 이 신비주의 이런 것이 이제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교회 똑같은 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예,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논리에 있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율법 문제를 들고 나와 흔들면 거의 다 흔들려 버립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율법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면요 많은 사람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비적인 것 갖고 흔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밝히 보이건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시려느냐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 아니고 복음주의예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신비가 필요 없느냐 아니라 그랬죠.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복음주의,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죠. 구원받은 자는 신비적인 체험도 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도 그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게 사도는 교육자죠. 장로, 바로 그 장로, 그 감독, 말하는 겁니다. 이게 노회예요. 어떻게 요즘 말하면 그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잖아요. 자, 거기에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래서 여기에 얼핏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한 것처럼 보면 그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입니다.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교리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것에 대한 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쭉 나오죠. 형제들. 그래서 이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이게 막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지혜자나 어리석은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다. 이걸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총회에서 결의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입각해서 바로 그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최초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거 아닙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지성적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로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 게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요한, 이분들이 이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장하는 그 교리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 그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잖아요.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또 할례자에게, 뭐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할례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에 이제 이게 바나바가 동참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그랬죠. 성령의 열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복음주의자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열매는 나무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바나바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내용을 하면은 바울이 그저 같이 나와지는 겁니다. 같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나무를 알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그러잖아요. 낙타무릎.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뭐 자기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쭉 넘어가서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제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이름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고, 그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랬죠.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뭐냐면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신으로.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제에 거절하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 유대인들이 돌을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짓 한다, 그거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여러분, 바로 이 기득권이 주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도 기득권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굉장히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성령행전이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받지 않으면 이 정도 되면은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넘어져 버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손들어 버립니다. 손들어 버려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참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상이 딱 들어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